이게 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거 처음 보거든요. 좀 보세요. 그냥 간단히만. 그냥 제 느낌적으로만.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 이거 약간 뭐 이제 예를 들면 익자사무, 손자사무 할 때 3이 들어간 것 중에서는 천부경적으로 보자면 천지인의 이야기일 테고 예를 들면 삼재 이야기겠죠.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낸 책들의 근원은 천지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천부경적으로 보자면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 말만 딱 들어도 뭐예요? 익, 손, 손해와 이익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손해와 이익. 이과 손을 삼삼을 대비시켜서 같이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요. 음양의 이치를 이해해라 그런 말이에요. 익자사모 손자사모 딱 이래버리면 게다가 우울함에 다 벗이야. 게다가 음양의 이치에 너희들 끄달리지 말고 균형 감각 있게 있어. 기서제동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 4개, 4개의 기둥을 세운다 그랬을 때는 사성의 이치 말대로 예를 들면 사성의 이치로 그 중심을 잡아 이치를 알아내 이런 거죠. 언청신개용 말과 그 소리로 신의 말과 그 소리로 쓰임을 한다. 방편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방편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말일 거 아니야. 현무경 이렇게 딱 하잖아.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침묵의 소리라는 느낌인 거죠. 이치의 소리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 수수께끼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용 좀 해. 이런 얘기인 거죠.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한 3면까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면이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림? 그림이요?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제가 좀 약간 마음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왜 저렇게 그려놨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야. 방위하고 숫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 모양새라는 게 있잖아. 전체적인 모양새. 어쨌든 등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쫙 해갖고 이렇게 탁탁탁 하고 땅땅땅땅땅땅땅 숫자 찍고 동그라미 마치 한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작업에 대한 어떤 이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궁금하다는 거지. 뭐 이거 숫자 파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숫자 파기 시작하면. 자, 수화금목 대이시성, 수생어와 고천화목 삼극지리 현무경 뭐 수화목금이 때를 기다려 완성을 이루고 물에서 불이 나오니 그런 까닭으로 천하에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 이거 그냥 너무 자명한 이치죠. 만약에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너무 자명한 이치잖아 이건. 수화목금 토가 수화목금이 때를 기다려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 변화 원리예요 이게. 때를 기다려 완성을 이루고 이거는 굳이 때를 기다려서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순리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러하게 냅둬도 이렇게 돼요. 이치를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때마침 그런데 이제 이 증산은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어떤 때, 막 뭐 제세이와의 때, 뭐 이제 막 미륵세상 막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순리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다. 이 판을 보면 그냥 그러한 것이죠. 어쨌든 그런 뉘앙스는 뭐 굳이 뭐 틀렸다, 뭐 맞았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때를 기다리면 당연히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물에서 불이 나오니까 수송화강이든지 뭐든지 간에 물에서 불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죠. 돌아가더라도 물에서 불이 나오는 게 맞고 발 올라가더라도 물에서 불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 까닭으로 천하에는 상극이 없는 이치다. 물에서 불이 나왔고 이게 엄마면 이게 자식이고 또 수송화강이라면서요. 화에서는 또 수가 내려온다며.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느냐? 없다. 하나로 보아라.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 이치와 물질을 바로 봐서 이질적인 감정을 없애버려라. 너희들 제발 물질 세상에서 허덕거리지 마.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써놨지만 가장 강력한 이치를 이런 한자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가. 예를 들면 또 삼면. 삼면? 삼면이 어디 갔어? 요게 삼면? 이것도 뭐 어려운 말이 아니네요. 보니까. 저 가만 보니까 천지지 중앙심야. 천재 중앙은 마음이다. 뭐 그냥 그대로 고로 동서남북의 몸을 의지하여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지 않는 그러한 한이 없는 좋은 부도이다. 예를 들면 천부경만 얘기해도요. 제가 뭐라 그래요? 영생하고 불멸하는 이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도 영생불멸하니까 진짜 영생 진짜 불멸이 뭔지 말씀드렸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천지인무, 예를 들면 사성조화, 목화토금수를 굴리던 천지인무를 굴리던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정확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의 굴레를 뛰어넘는 건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본심. 마음먹기 따라서 죽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알려주는 좋은 부도이다 이 말이에요. 현무경 자체가. 어려운 말이 없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무경이 이것 말고 다른 뜻이 내포됐다? 그거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정말 증산이 깨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음거양에 끄달리지 말아라고 하니까 이 욕망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충족하는 것은 욕망이다. 악으로 충족하는 자도 성공한다. 근데 잘 보세요. 선으로 충족하는 자도 성공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선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안에서 공부하는 것들 가만히 지켜보니까 선악 나누고 자기는 깨달았네. 자기는 명상 안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민들 그 농민들은 그냥 놔두고 자기들만 깨쳐가지고 선비 노릇하고 있고 공부하는 꼴을 보니 말도 안 되고 하니까 뭐예요? 네 안에 다 붙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악도 선도 중요하지 않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다. 물질 세상을 정확히 사방으로 바라보면 이치는 그러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오면은 안 본 건데 뭐죠? 움직일 때 예로 하는 자는 고요할 때도 예로 하는 것을 도리라 한다. 고요할 때 예가 없으면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가 어려워? 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 진리 설명했을 때 뭐예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그러하게 풀어지면은 섭리 진리가 깨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할 때도 예로 하는 것을 도리라 하고 고요할 때 예가 없으면 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순이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요하다는 표현이 고요하다는 이 표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질 때는 뭐예요? 일시무시의 힘으로 음양이 진동하면서 물질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을 예로 들 때 이런 뭐 이런 움직임, 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갑자기 확 끌고 들어와서 뭐 내가 무슨 행동하고 말할 때는 무슨 예를 지켜야지 얌전하게 도를 지키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갑자기 사람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현무경은 완전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치적으로 보면 음양이 풀릴 때는 그 진동하는 힘, 움직임이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그 진동의 힘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러하게 풀려버리면 그걸 돌이라고 하는 거죠. 고요하게. 그런데 고요하다고 하는 표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풀리는 것, 무의자연하게 풀리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예가 없으면, 그 법칙이 없으면, 도가 깨지면, 순리적이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도리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어, 현무경을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안 봐도 현무경이 천부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그 소원을 막 사람들한테 뿌려댔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힘은 센 거죠. 힘은. 이치는 천부경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 마디가 뭐 일면이라 그럴까요? 일면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물질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물질 얘기로 서막을 한 거다. 물론 이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치적으로. 물론 방편을 쓸 때는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를 먼저 하죠. 저도 진리가 깨졌다는 강의를 먼저 했잖아. 어떤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기든 손이든 제발 구별하지 마. 이런 얘기하니까 뒤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음양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풀리면 돌이라고 하고 그 춤사위가 고요하지 못하고 얘가 없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자명한 말이지. 자명한 말. 그러니까 지금 1면, 2면, 3면, 4면 전체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사물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히 물적인 이야기. 일단 지금은 이 뉘앙스를 보면. 모르겠어요. 현무경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나머지 면들은 못 봐서 그렇지만 님은 이걸 많이 봐서 뭐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이것 이상으로 설명을 해내야지 현무경의 진짜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뭐예요? 역은 잘 몰라도 역의 이치와 천부경의 이치와 그리고 영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느낌까지 넣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무경을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굳이 틀리진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틀리진 않다. 맞으면 맞았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으면 맞았지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천부경. 궁금한 건 이 그림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렸을까? 이건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수께끼가 많이 들어간 건 뭐다? 그 사람의 성질이나 그 시대의 어떤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시대에 그 사람 옆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봐야지. 이거를 이제 어떤 도통한 사람은 느낄 수 있겠죠. 천부경을 통해서 어떤 도통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곡선은 이런 거고 이 곡선 세 개는 이런 느낌인 거고 쫙쫙쫙쫙쫙쫙쫙 해가지고 어떤 느낌의 각도를 준 건 그거고 중앙에 동그라미를 탁 그린 것은 심이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 그림이 설명이 되는 거겠지.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러면. 뭐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천무경을 좀 더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느낌이 빡 오겠죠. 그림을 딱 봐도. 번외로 모르겠어요. 현무경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면만 봐서는 제가 이게 뭐지 그랬는데 2면을 보니까 수화목금을 얘기하면서 상극은 없다라고 그래. 3면 가니까 중심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얘기해. 이거 넘어가니까 이제 선악을 얘기하면서 욕망을 얘기하네. 그런데 선도 성공, 악도 성공이라네. 이분법 분별하지 마. 이거죠. 도를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6면 맹세라는 것은 천재에 대한 약속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다. 약속. 그 맹세가 있었다 해도 천재에 대한 약속을 배신한다면 즉 비록 가장 으뜸 가는 일이라도 그 일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 이것도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잃지 않는 순간 방편은 쏟아진다. 이치의 비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치의 비가. 하지만 약속을 배신하면 여러분이 있었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모르고 그냥 물리 세상 안에서 그냥 올라가겠다고 그냥 이 자연에 대적하면 뭐 그런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이라는 건 없어. 천재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그대로 쓰는 것 말고는 더 꼭대기가 없다. 뭐 이거 뭐 어려울 게 없네. 저는 무슨 마음으로 강증사님께서 요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무슨 마음으로 요걸 이렇게 탁 해갖고 딱딱딱 찍고 나착 삐치고 떡떡떡떡떡떡떡떡 쫙 해가지고 착 그렸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 나중에 언젠가 알겠지. 근데 이런 수수께끼 갖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강력한 이치를 지금 말했으면 된 거잖아. 강력한 이치를. 잠깐만요. 7면에 보니까 천지인 삼원을 얘기해. 천지인을 얘기한다고? 천문음양정사? 천문의 통하고 음양의 이치하라서 정사를 처리한다. 뭐 이거 그냥 빡빡빡 이거네요.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몸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혼적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오성혼 균형 잡힌 생각으로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물을 만나서 다시 방편으로서 똥막대기로 이치를 안고 떨어져 이 말이에요. 이게 천문 음양 정사 하라는 소리가 우리로 간단히 말하면 강리팽하고 비슷한 거죠. 강리팽하고 비슷한 거. 뭐 이러다가 그냥 이러다가 현무경을 그냥 지금 단시일 내에 8면까지 와버렸네. 겨로자일이 뭐예요? 겨로자일?
결호자일이 무슨 뜻이야? 결호자일. 번외로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마무리 갈무리하는 느낌의 말이죠. 결호자일이든 일자오결이든 간에. 어, 이렇게 해석해도 일자라고 하는 것은 오의 결론. 결론은 오가 결국 하나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그냥 한자 적은 것만 봐서 재조합한다고 했을 때 일시무시에서 여러분들이 환호 자리로 나왔을 때 왜 이런 얘기가 뻔하냐면요. 앞에 음양을 얘기하고 욕을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선악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이 오자리를 얘기할 때 갑자기 여기서 환호 이거 갑자기 일은 일순이래. 일순, 지금 이거 일순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증산의 호, 뭐 본명이라서 일순이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거 완전 유치한 해석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강전상님이 지금 살아생전에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참으로 좋아하겠다. 일순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순리대로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죠. 이거를 그냥 순리순자로 바꿔서. 예를 들면 일이 순리적으로 풀려서 음양에 끄달리지 않고 성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에 흐트러지지 않으며 그런 강력한 도리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결자해지적으로 환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자오결이 교로자일이 그런 얘기죠. 그거 말고는 더 이상의 이 한자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의 더 큰 뜻은 나머지는 다 말장난. 그러니까 회문산 오선유기혈을 자꾸 무슨 어디 진짜 어디 뭐 충청도인지 어디 전라도인지 거기에 무슨 진짜 오선유기혈이 있다고 지금 앞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믿고 거기 가가지고 절을 하고 난리를 치면 그거는 완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게 아니죠. 오선위기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적으로 봤을 때 환오 자리, 사성의 환오 자리, 그 자리가 사명당의 오선위기라고 제가 초반에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냥 써놨잖아요. 강의에 사회, 사명당. 하도 그런 얘기를 증산해서 하니까 보란 듯이 오해, 오선위기 딱 써놨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이치 설명이 어딨어. 사명당의 오선위기가. 여러분들 제발 사명당의 오선위기를 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로. 제발 사명당의 오선위기. 선생님들 정말 사성의 위치 좀 알아라. 그게 사명당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당 가운데 딱 자리를 잡은 게 오선위기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사명당 오선위기 혈을 두 발로 다니면서 지금 산천을 해내면서 찾고 있어. 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우리 한국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이럴 뻔할 거 아니야 또 얘네들이 동서남북이고 사명당이고 오선위기 혈의 한민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또 중심 잡아라 그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이치가 풀어져서 맞긴 맞는데 그거 갖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당 오선위기를 갑자기 또 풍수지리적으로 막 들이대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치를 봐야 돼, 이치. 이치. 사성 환호 자리를 사명당 오선위기로 치환시켜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당의 우선이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그때 상황은 그랬죠. 이때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인내천안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내천인데 말로 하자면 인내신이고 여러분이 신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부처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깨워드리려고 하는 거고 강전사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이 비책으로서 비문으로서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걸 전하고 싶었겠지. 확 하고 그 이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는 그냥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제가 1면부터 6면까지 쭉 봤지만 슬슬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내포돼 있어? 이분법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본인이 신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런 얘기 할 게 뻔해. 뉘앙스가 쭉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현무경을 천무경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우리가 할 일 하면 돼요. 거기서 도움받아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동학이 실패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전상께서도 어쨌든 비책으로서 이걸 남긴 분위기 그 마음 심정 절절한 그 시대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남겨준 게 있으면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어. 그거 비밀일 필요가 없어 이제. 이제 상황이 비밀일 필요가 없어. 왜? 막달라 마리아 나오면서 영지주의 슬슬 뿌려가면서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그거를 오픈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그들이. 신 얘기. 뭐 여러분이 신이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 뿌려. 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마음껏 해도 돼요. 그것들도 그런 현실들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편승해서 우리는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 편승해서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제 2021년 이후에는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의 시작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어떤 자리에서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처럼. 그거를 만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저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허브라는 말을 썼어요. 일단 앞에 천부경이라고 쓰고 일단 모여라. 천부경 쪽 일단 저희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하세요. 제발. 이렇게. 누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천부경이란 것이. 그래갖고 진짜 이렇게 허브가 돼야 돼. 그래서 일로 막 퍼져 나가야 돼요. 서로 교차시키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또 나가고 또 들어와서 지지고 볶고 이게 뭐예요? 토. 이게 뭐야? 심. 천부경에서 말한 이거. 이게 그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보니까 또 그거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무분들은.